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앵무새를 한 마리 길렀답니다. 그 앵무새 하나를 기르면서 무료하니까 그 앵무새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왼쪽 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 외우도록 해놨고 오른쪽 발을 당기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여러 사람들 올 때마다 그걸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오른쪽 다리를 잡으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목사님 이번 대신방 때 좀 보여드리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이 돼서 목사님이 그 어르신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앵무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왼쪽 발을 잡으면 주기도문을 당기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요, 오른쪽 발을 이렇게 딱 들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또 이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두 다리를 잡아당기면요, 글쎄요, 그건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앵무새한테 두 다리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넘어지지 이 바보야.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가 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대강절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새해를 이 마음, 이 믿음, 이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며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오기 전 4주를 지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번 2016년 우리 대강절기 동안에는 우리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첫째 주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일날 우리 고백하기를 주의 평강을 보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소망. 그리고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대강절기는 성탄절과 함께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마음, 첫 소망, 첫 고백이 무엇이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나는 과연 이번 성탄절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과연 나의 어떤 구원을 보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평화를 주시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무엇에서 내 몸이
건강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이라고 하는 그 다음 대강절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주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부터 39장,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억압하고, 통치자들은 그 모든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민족, 바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백성은 점점 더 멀리 갑니다. 마지막 므낫세 왕이 나왔을 때 므낫세는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이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보다 선조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므낫세의 악을 기억하노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하는 아주 분기점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자신의 민족, 이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망조의 왕조를 보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자의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에까지 계속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그러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산이 되고 억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죄의 값을 갚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결하게 만들겠다. 또한 성화되게 만들어내겠다. 거룩하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영으로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겠다. 내가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을 이루게 되고, 다른 민족들이 지나가며 이전에는 하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찼던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부강해졌는고 라고 놀라도록 내가 만들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그 순간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 이 땅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민족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며 과연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이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망이 있다. 너희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이 낙심에 있는 실망에 있고 또한 분노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라. 먼저는 내 자신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내 이웃을 위로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고난이 있어요? 예,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 갔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왜 이 일이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환자들이 그러죠. 병원에 오면은 자기 아픈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 큰 중환병일수록 인정을 안 해요. 부정한다고. 호스피스 케어에서도 보면 첫 번째 과정이 분노의 과정. 부정해버리니까.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왜 암이야? 그러니까 한 병원으로 안 돼요. 두세 병원을 간답니다. 두세 병원. 그러고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당해야 돼? 내가 왜 아파야 돼?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치료는 언제서부터 돼요? 예, 그것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프다. 아프면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도 잘못이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잘못됐어.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그 모든 시간들은 지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한다. 잘못된 길을 가면 아무리 성실해도 그 길은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실패는 실패밖에 나온 거 없어요. 그렇게 가면 실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사야 39장과 40장을 통해서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땐 실패해.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혹이 무거운 거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떤 길이 없다고 절망하며 마지막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올라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세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냐고. 그냥 사전적으로 말하듯이 곁에 가서 다정스러운 말로써 그의 아픔을 잊어버리도록 할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의 행동의 괴로움에 나누어 집시다, 그 어려움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할 때 그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아파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어려움 속에 아주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3C라고, 세 가지 C로 시작하는 영어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스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자신이 잡아야 되고 자신이 누려야 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이스라고 합니다. 선택이요. 이건 들려주면 뭐합니까?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거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라. 들려질 때 결단, 보여질 때 나아가라는, 보여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된다.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것을 잡으라. 세 번째, 챌린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라고 쓰는 단어는 뭐냐면, 이전에 잘못된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그 고난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었어. 그리고 또 시작한다. 또 그 결과입니다. 용서한다고 됩니까? 품어준다고 됩니까? 넘어가준다고 됩니까?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나체엠이라는 단어 썼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로하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그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야, 이리 와. 그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벌받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로 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러한 자리에서 나는 버려졌구나 하는 그 순간, 참된 위로는 아니야. 너는 거기 서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리 와.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야. 그러니까 일리 들어와. 그때 위로가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다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체. 위로예요. 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질 때의 위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내가 때로 흔들리고 내가 때로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일러줘야 됩니다. 사람이요,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고난에 들어가면은요, 자기 속에 쏙 박혀갖고 안 보여요. 그냥 옆 사람은 보고 있다고. 네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의 귀에 좋은 것을 들려주고 그 사람의 귀에 그럴싸한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너 억울한 거야,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은 정상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정상이요. 잘못된 선택에 저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비정상이요? 다 정상이에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있는 이 역사적인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형통한 길을 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행복을 얻는지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야, 너는 그게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안으로 불러드리는 것이 위로요. 위로. 아, 나도 예배 드리는 자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나참.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됐어. 이게 위로입니다. 당신 나랑 서 있잖아. 목사랑 있잖아. 장로님이랑 있잖아. 권사님이랑 있잖아. 됐어.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대로 쓰러지지 않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위로가 되는 거야. 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 위로. 성경의 위로는 그냥 위로, 마음의 평안과 이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나챔이라고 하는 마지막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함께 갑니다. 더불어 갑니다. 이것은 회복을 이루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가정에 굳게 서게 하고 이 사회에 굳게 서게 하고 세상에 굳게 서게 합니다. 거기가 위로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함께 부둥켜 안았다고 위로가 아닙니다. 다정한 말을 해준다고 위로가 아니요. 그래서 도망가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와. 너희가 서야 될 자리는 포로의 자리가 아니야.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아니야. 손가락 당하는 자가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고통의 이유를 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어떤 건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당해요. 그런데 반대로는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 옷 입은 걸, 행색을 보나 아니면 누리는 걸 보면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 노인네. 그러면서요, 어려운 사람들 보고 선교사들 보고 힘든 사람 보면요, 그렇게 많이 도와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 때로는 잠 못 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옆에서 간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식 잘 되라고.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좋은 이 시대의 일꾼 되게 하도록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고. 이게 위로요. 누가 이렇게 아이고 나는 행색이 이래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큰 일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을 청소를 하더라도 지구의 한 구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어떤 분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부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귀한 일입니다. 그거 하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거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의 인내를, 나의 신앙을, 나의 영성을 위하여. 그런 말 있잖아요. 악처는 철학자를 만든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그렇게 악처라며요. 그래서 철학자가 됐죠. 유명한 철학자가 됐잖아요. 또 하나의 악자가 성경에 나오죠. 욥의 부인입니다. 이 신앙인의 악처는요, 더 성결한 성인을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전에는 아내한테 알아달라 그랬다가 아내가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처는 성인을 만들고 악처는 철학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악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뭐예요?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게 합니다. 아, 이게 자기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보니까 맞아. 이게 위로입니다. 눈을 더 밝게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멀리 보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역의 날이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미래에 대해, 그날에 대해서 보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을 보면 오늘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이 안 보이니까 죽고 싶고 끝나고 싶고 저거 그냥 한번 없애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있다면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 신앙입니다. 이런 험한 싸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넌 내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네가 아무리 뛰어도 내가 먼저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황소걸음이라 하죠. 전체 온 마음으로 걷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간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기 동안에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구원과 평강과 큰일과 영광의 날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보여질 그날을 보며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다이 말해라, 분명히 말해라. 성경 말을 보니까 외쳐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자신 있게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생, 그건 들의 풀과 같다. 그들의 영화, 들의 꽃과 같다. 꽃은 마르고 잎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 안에 위로받고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풀이요 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어 주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가, 함께 하신가, 은혜로우심을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그 형제들을 무릎 꿇게 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그 모든 힘든 일을 통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들어서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가족들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